북한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김일성 씨를 여러분 아시죠?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김일성 씨의 그 가정의 배경을 보다가 보면은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김일성 씨의 그 가족적인 배경은 전부 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김형직 씨는 그 당시에 평양 숭실학교 출신입니다. 숭실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의 어머님인 강반석 씨는 그 집안이 전부 다 목사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오빠들과 다 목사였습니다. 초기 이 당시 기독교에 온 집안이 목사라는 것은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강반석 씨는 권사님으로서 헌신하셨고 그분의 아버님이 따님의 이름을 얼마나 여자 이름을 짓지 않고 반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믿음의 반석과 같은 그런 여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기독교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김일성 씨의 원래 이름은 김성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문으로 보시면은 거룩성자에 주인 주자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부모님이 지어줬습니다. 거룩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름을 김성주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김일성이가 자기 이름을 고쳤습니다. 주자는 가만 놔두고 성자를 이룰성자로 바꿔버렸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부족하여서 김일성 장군을 모방하여서 자기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김일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집안이 그렇게 기독교로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로 꽉 둘러싸여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철저한 공산당에 이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었을까? 참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은 살아생전에 적어도 북한에서의 목사나 전도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씨를 말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래 적그리스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북한의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몰아내보려고 하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기독교 집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참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미스터리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구나. 믿음 좋은 부모에게서 믿음 좋은 자식이 나와야만 한다고 우리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부모에게서 믿음 없는 자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원하지는 않지만은 믿음 좋은 부모에게서 믿음 없는 자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좋았어. 그리고 그 자식들도 믿음이 좋은 자식으로 성장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 온 우리 써니사이드의 교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부모에게서 믿음 없는 자식이 나오는데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역대하 32장 33절에 보면은 다른 왕들의 죽음 속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옵니까?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백성들이 경의를 표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왕들의 죽음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윗의 왕실에 장사하니라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죽음 앞에서는 묘실 중에서 높은 곳에 장사했고 그의 죽음에 백성들이 경의를 표했다. 이 말은 뭐냐? 히스기야라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만 존경받았느냐? 하나님에게도 아주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계획을 이루어낸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엄지손가락을 들 정도로 아주 마음에 쏙 들게 히스기야는 그 나라를 완전히 개혁하고 우상 다 쫓아내고 모든 산당들을 완전히 멸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철저하게 개혁하고 갱신했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셨냐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제 죽는다고, 이제 죽을 준비만 하세요, 그랬습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15년만 연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15년의 생을 연장해 준다는 증표를 보여달라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공중에 떠있는 해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히스기야를 사랑했으면 해를 뒤로 물러가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주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백성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유대 왕국의 역대 왕들 중에 정말 첫 손가락, 두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위대하고 선한 왕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55년 동안 유대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 왕으로서 군림하면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서 누가 제일 포악한 왕이냐 그러면은 1번과 2번을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만큼 포악하고 아주 나쁜 왕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왕 아래에서 바로 그 다음 때 이 므낫세가 그렇게 형편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가 해놓은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를 어떻게 더럽힌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어야 될 그 성전에다가 바알 신상을 갖다 놓고 아세라상을 자기가 세워서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 신 저 신 갖다 놓고, 여러분 본문 하반부에 보시면은 일월 성신 모든 신이란 신은 다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모독했는지 말아놨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권해가지고 자기 섬기는 신들에게 다 섬기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제물로 자기 아들로 하여금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들어서 아들까지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는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미 소천하셨습니다만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 계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그분은 기가 막혀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마귀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가 막힌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정말 천국의 사람이고, 그런데 므낫세가 뚝 나온 걸 보니까 이거는 천국 문에서 마귀가 나온 것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미스테리라는 거죠. 그냥 나쁜 왕이 아니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왕이 나왔다는 거죠. 저기 이걸 보면은 믿음이 좋은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자식이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와 므낫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본문 전후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와 므낫세 사이에서 일어났던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짚어보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가고, 우리 부모로서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잘 시행해야 된다는 교훈으로 삼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히스기야와 므낫세 사이에서 아하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파악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므낫세는 덤으로 얻은 15년 인생 가운데에 3년째 살았을 때에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 나이가 42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히스기야에게 어떤 아이죠? 늦둥이였어요. 늦둥이도 많이 늦은 늦둥이였어요. 히스기야가 42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총애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덤으로 사는 15년 동안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아이까지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15년을 누릴 수 있는 활력소와 자신감을 준 아들이 누구였냐? 므낫세였단 말이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총애했다는 것은,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히스기야는 불과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 불과한 자기의 아들을 다음 후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왕이 없느냐? 아닙니다. 이미 장성한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성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혼자 뭔가 왕의 위치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 므낫세의 12살밖에 안 된 아들, 철부지 아들을 자기 다음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만고의 진리가 있죠.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훈계와 징계를 시행하기 어렵다. 맞습니까?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식에게는요, 훈계와 징계를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에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까? 내 아들과 딸만 보면 막 오금이 저리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너무 자식을 사랑하다 보면요, 훈계와 징계를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12살에 불과한 므낫세에게, 므낫세는 죽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징계를 해줘야 될 그 시기에 그만 아이를 너무 사랑스럽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리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이가 듣든지 말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부모에게 부탁한 것이고 부모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식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잠언 29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이는 알아서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의로 크게 놔둔다는 것은 부모의 직분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채찍과 꾸지람을 하기를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것이 아이에게 결국 지혜를 주는 것이고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절 볼까요? 잠언 22장 6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 역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의 말씀 교육과 여러 가지 말한 것 정말 싫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주었던 말씀과 그때 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훈계와 채찍이 오늘의 저를 끌고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싫어한다고,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일을,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기를 게을리하면은 결국 자녀를 나중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요. 솔로몬의 자문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 두 곳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가르쳐 주기를,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진행한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의무요, 권리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마땅히 해야 한다. 히스기야의 실수는 므낫세를 너무 사랑한 마음이지, 하나님의 법칙대로 키워야 할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한 기독교 기관이 통계를 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언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한 사람 중에 74%가 14세 이전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바나 선교회에 조사를 했어. 미국에 있는 120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역시 조사해서 당신이 언제 예수를 믿었냐 조사하니까 조사한 사람의 절대 다수가 12세에서 17세 사이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적어도 그때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저도 중학교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인식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징계로 가르칠 기회가, 타임이 있다는 거죠. 그 때를 놓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식도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자식이 내 품에 있을 때 말씀으로 훈계하고 징계해 주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치면 장성한 자식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징계하면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얼바이 있잖아요. 제가 이 교회 나가보지, 저 교회 나가지 그러면요 그 교회 안 나가요. 다른 데 가요. 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아버지가 말한다고 해서 아빠 알았어 그 교회 갈게 그럴 줄 압니까? 아닙니다. 이미 대학교 가서 자기 머리 컸다고 친구 따라가면 가지요. 아버지가 말한다고 가지 않아요. 이미 영향권에 벗어났다니 말이죠. 자식이 내 품을 떠나고 나면은 그때 가서 말씀으로 훈계하고 징계한다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식이 내 품에 있을 때, 즉 12세부터 17세 사이가 거의 다 자식이 품에 있을 타임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그때에 내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징계해 놓으면은 그 아이가 듣기 싫어하고 이제 그만 좀 해 해도 결국 언젠가는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 아이를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므낫세는, 히스기야는 므낫세의 그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므낫세에게서는 아버지가 일찍 죽은 거죠. 12살에 죽어버린 거죠. 그럼 그 이후에 므낫세를 가르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품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제가 말 안 해도 이건 알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므낫세 사이에서 볼 때에 히스기야가 너무나 훌륭한 왕이고 정말 멋있는 왕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왕인데 왜 므낫세에게 뭘 보여줬을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요, 참 묘합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의 인생을 덤으로 살게 됐거든요. 근데 묘한 것은 15년을 덤으로 살면 우리 생각에는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더 정말 훌륭한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의 마지막 15년은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합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이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히스기야는 여러분 32장,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회개는 했겠죠. 교만이 행하여서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까지 다 보여줘가지고 그것이 치명타를 나중에 입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므낫세가 태어나서 12살, 12년 동안에 자기가 아버지를 제대로 인식하며 볼 수 있는 시간을 한 5년 정도는 제대로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12살 동안에 자기 아버지를 보고 큰 기간이 얼마입니까? 6년 내지 7년 정도밖에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6년, 7년 동안에 이 히스기야는 므낫세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믿음에 병이 드는 기간이었단 말이죠.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봤을 때에 자기 아버지는 신앙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전 인생을 놓고 볼 때는 참으로 훌륭하고 멋있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그 5, 6년 동안은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원치 않았어요. 교만하고. 그러면 므낫세가 보았던 건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하지만은 뭔가 모르게 위선적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나 뭔가 믿음이 없는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는 므낫세에게 아버지로서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달랐습니다. 자기 임종의 순간까지도 어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권면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내일 모레 자기가 임종하며 유언과 같은 순간인데도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한 말씀은 너무나 훌륭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시면은 어린 솔로몬을 앉혀놓고 임종을 했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이 임종의 순간에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어서 다윗이 한 말은 뭐냐? 내가 성전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도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힘을 쓰고 애쓴 흔적을 우리가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다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다윗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헌단식 때에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다윗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온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좋은 믿음의 자식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에게는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았어요.
결국 므낫세가 문제가 아니라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서 믿음 없는 자식이 나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이거죠. 자기 혼자는 믿음 좋은 부모로서는 모르나 자식에게는 좋은 부모로서의 믿음 있는 부모로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식이 물려받은 것은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므낫세 사이에서 어떻게 이 믿음이 좋은 아버지 아래에서 믿음 없는 이렇게 포악한 자식이 나오는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시기를 놓쳤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말만 한다고 여러분 부모가 따라옵니까? 자식이 따라옵니까? 부모가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지고 자기도 부모도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자식에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 교육하기가 복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요, 애들 얼굴을 마주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들 교회 오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오면은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적어도 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요, 핸드폰 들고요 하루 종일 그거 얼굴 쳐다봅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우리 유년부실에 가가지고 게임 하느라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 막 정신없이, 그만큼 우리의 아이들을 다루기가 이제는 복잡합니다. 그거를 하지 마라 말하기도 곤란하고 하라니 정신없이 또 쏠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죠. 이 부모님들 아실 겁니다. 뭐 이래 말해도 안 되고 저래 말해도 안 되고. 자녀 교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명은 발달했지만 자녀를 정말 제대로 교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책임져 줍니까? No. 학교는 전혀 책임 안 져줍니다. 결국 모든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돌아오는데 정말 제대로 교육 시기가 복잡하다. 오늘 목양 칼매제가 쓴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바쁘고요. 부모들도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자식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못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어린이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교육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자녀 교육이 복잡하고 힘들고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만은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렇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자는 거죠.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는 건 너무 그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거는 뭐냐? 우리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심어주자는 거죠. 예수를 심어주는 데에 집중하는 거죠. 예, 복잡하니까 한 가지에만 집중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아들과 딸에게 예수 믿는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회학자들이, 이거는 말한 의견입니다. 예수 믿는 사회학자들이 컨벤션에 모여가지고 공통적으로 내놓는 의견이 뭡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내놓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청소년 치고 가출아,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동성연애자, 소매치기, 불량배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이런 어린이, 이런 자식이 안 될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예수 믿고 공부를 잘하든가 공부를 못하든가 해야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심어줄 것 딱 하나만 잘 심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그 마음속에 예수만 딱 심어주면은 그 아이가 어디 가더라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어디 가서 뭘 하는지 간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고 마약 파티 안 가는 줄 아십니까? 무지하게 갑니다, 여러분.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 여러분 마약 파티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 미국의 수재들이 모이는 하버드에서도 마약 파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 마약 파티가 없는 것을 아시죠? 마약 파티 많습니다, 여러분. 없을 것처럼 보이죠. 걔들은 만나서 공부만 할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저는 한 아이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UC 버클리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가 마약 파티에서 뭐가 잘못돼서 그게 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요, 감옥에 가게 생겨가지고 저한테 도움 달아서 제가 가서 해줬었습니다.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공부에 절절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식이 바르게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식을 바르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교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치꾼을 믿지 마십시오. 교육자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 자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가르쳐주는 거,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만 잘해놓으면 우리 자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먼저 믿음 좋은 부모가 되고 내게 맡겨진 자녀를 믿음 좋은 자녀로 키우기 위하여 우리가 부모가 할 일은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든지,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아 하나님을 배우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김으로 말미암아 믿음 좋은 부모가 되어 믿음 좋은 자식을 키우는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